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감동하심으로 적은 내용으로서 그 원독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시대의 원독자만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시대에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보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도 이해하고 동시에 내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always.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살아가는 동안 난 이것도 실수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이것도 실수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always.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는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께는 다 계산되어 있고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어떠한 사랑과 은혜의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지식과 지혜의 행함을 이룰 수도 있겠죠. 긍휼 가득하고 현명한 결정,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는 삶, 또 빛 가운데로 이웃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혹 함께 기뻐하고 또 돕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미 다 계산되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다 커버하는, 항상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자신이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너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불신자에게든 신자에게든 모든 사람 앞에 모두의 그 코에 향기로 맞춰지는 거예요.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는 모든 사람이 맡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는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든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누가 보든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 나타냄의 대상이 사람이 되지만 그 나타냄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란 거죠.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기존의 양심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던 것을 폐지하는가? 예수를 믿어서 대속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신 그 죄값의 청산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까지 죄에 대해서 경계하던 어떤 내면의 벽, 또 내면에 세워놓은 경비병, 그것을 이제 fired, 해고시키고 그리고 죄를 용납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지, 그러한 어떤 정신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정신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내면의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경비병들을 더 많이 배치시켜야 되는 거죠. 막 엄청난 영적 군사들을 내면에 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죄를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나아가는, 앞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 안에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다. 이게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것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거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곳은 영원하다고,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곳이라고, 그걸 또 끝이 없다고,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이겠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불신자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권면을 제대로 받으면 일단 교회에 와보면 달라요. 예배 드려보면 돼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권면한다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의 냄새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을 전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믿을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또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좀 깡패 기질이 있으셨어요. 집안의 배경이 좀 어려웠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목사님이 무슨 부탁을 하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당시 그분의 어떤 스승 목사님한테.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목사님, 제가 뭐를 부탁을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얘기하더래요. 10년 동안만 주일 성수 지켜보십시오. 10년 동안만. 그래서 그거 쉽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고서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주일 예배, 주일마다 10년 동안. 근데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어떤 뜨거운 그런 어떤 기운이 자신한테 임하고, 막 왜 나는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눈물인지 모르는데 예배 마치고 축도만 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은 교회의 어떤 동료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말하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네, 자네하고 하실 말씀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는 길에 담뱃값이 있는데 담뱃값 이거 갖고 기도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길바닥에 버렸대요. 나중에 기도원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담뱃값 집어들고 기도원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혼나고 막. 근데 아무튼 그 기도원에서 어떤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리고 옛적에 자신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유튜브 간증으로.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와보면,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거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한 120명 정도가 옛날 옛적에 유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만든 문답인데, 성경의 내용을 잘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거기 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건 얼마나 신나요. 이거는 기뻐 뛰며 찬양할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진리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영원한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각 사람들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옆에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신다. 이런 엄청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적혀 있고 1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국산 이단들도 많죠. 국산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이만희가 성령이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미혹의 영이에요. 어떤 귀신인 거예요. 이단 귀신.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쓰는 그런 장길자라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미혹의 영이죠. 그것도 옛적에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그게 안상홍이란 사람이 예수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돼서 그런 미혹. 그것도 이단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길자라는 거. 이단 귀신. 그 귀신의 영에 미혹이 돼서 그렇게 국산 이단이 막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 한국에만 자칭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단 연구 단체의 강의를 좀 들어보면 자칭 하나님, 자칭 엘리야,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성령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한국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혼잡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옛적부터 역사 속에서 많은 군주들이, 왕들이, 또 어떤 운동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크리스천들은 더 불어나고 역사 속에 성경은 더 전파되고 더 여러 나라 언어로 더 많은 민족 언어로 번역되고 성경이 읽히고 그랬어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담겨 있어요. 천국 지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유사품도 많아요. 모조품도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 보석일수록 모조품도 많잖아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짜가가 많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복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짓 복음들은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보석 다이아몬드의 모조품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 판단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값이 더 비싸냐 아니면 형편없이 값이 싼 것이냐
이런 모조품 이런 거지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이단 이런 것은 성경의 모조품 이런 것들은 용납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여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읽어보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에게 이 순전한 복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휴대폰 앱으로도 읽어볼 수 있고 우리 언어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지 꽤 오래된 시대에 살아서 정말 다양한 번역 버전의 성경도 읽어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이 순전함은 하나님께 받은 거래요. 순전함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전한다 이런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로 치면 성경 그대로 전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신약 성경들을 대다수 썼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데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근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한다. 순전함으로. 근데 어떻게 전하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 코람데오 또 나왔죠? 이 표현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가르침을 함께 듣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 이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게 칭찬하시고 상 주실 만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려는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그 주님의 목적대로 내가 지금 잘 가르치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제가 생각난 것을 말씀해 드리자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죄사함을 위하여서 더 희생이 필요하다, 고행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어떤 표현도 있듯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자세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신, 영생을 주신, 천국 시민권을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진리의 믿음 안에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고 권능을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최후에 예수님이 그 나라를 하늘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러한 고린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하나님께 이미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잘못들도 우리의 연약함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잘했다 자녀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